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정로의 계단 오늘 이제 마지막 제 13장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 네. 자,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또 기쁨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보통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런 분 있으면 가서 뭐라고 우리가 위로를 하죠? 힘내. 그러죠? 그러죠? 네. 그런다고 힘내 한다고 힘이 나나요? 힘이 나면 좋죠. 그죠?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힘내 한다고 힘이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뭐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주님 안에서 기뻐함 이 제목인데, 그러면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지나요? 기뻐하란다고 그냥 기뻐지나요? 이게 참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 야고보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어떻게 한대요?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그러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선물인가요? 그렇죠. 다 선물이죠. 우리가 스스로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선물이 이 모든 선물이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우리에게로 내려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뭐 한다고요? 받으니. 자, 내려오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되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우리가 뭐 한대요? 받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누구에게 충만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러면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 찬미가의 한 소절인데요. 407장에 있는 찬미가의 한 소절인데,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 그 기쁨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기뻐하라 한다고 우리가 저절로 기뻐지는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쁨을 받을 준비를 하면 기쁨을 주시겠죠. 그죠? 기쁨을 받을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러면 기쁨을 받을 준비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쁨을 받을 준비를 하면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뜻입니다. 기뻐하면 기쁨을 주신다. 점점 오리무중이네요. 그죠? 점점 더 미국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뻐하면 기쁨을 준대요. 기뻐하면 기쁨을 줄 필요가 없죠. 이미 기뻐하는데, 그죠? 이게 점점 더, 점점 말이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면 기쁨을 주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뭐 하면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가면 걸어가게 해주셔요. 이게 성경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우리랑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자, 기뻐하면 기쁨을 주신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기뻐하면 기쁨을 주신대. 그러면 걸어가면 걸어가게 해주신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수준에서, 우리 3차원에 사는 우리 수준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근데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하면 기쁨을 주신다.
자, 중풍병자가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란다고 기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것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자, 성경의 이게 원리라고요. 제가 기뻐하면 기쁨을 주신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긴 하지만 똥딴지 같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가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그러면 중풍병자가 걸어가니까 걸어가게 된 것처럼 자기가 걸을 수 없지만 걸어가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죠? 이 원리를 이해해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면 기쁨을 주신다는 게 우리 상식에는 똥딴지 같은 소리지만 이게 똥딴지가 아니에요. 뭘로요? 뭘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취하면 사랑이 된다고요. 그 사랑을 주신다고요. 네. 이게 성서적인 원리입니다. 오리무중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누구나 다 시험이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근심과 대항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란다고 365일 24시간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기뻐하면 기쁨을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나 다 이런 시험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근심이 우리에게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근심과 슬픔 중에라도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내가 일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기로 결심하고 일어나니까 일어나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기로 선택하라. 내 삶은 너무 어렵고 근심이 많아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가 진짜로 된다고요. 입을 열어서 그분을 찬양하기로 선택하고 찬양을 직접 하면 은혜가 내게 밀려온다고요. 그래서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 상식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성서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정로계단 120쪽에 그의 생애는 극기의 생애였나니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의 생애는 극기가 우리 다 알잖아요.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고 이겨야 하는 투쟁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과 근심으로 그늘졌을지라도 그의 정신은 꺾이지 아니하셨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나 원망의 표정이 없고 도리어 항상 안정하고 침착한 표정을 띠셨다. 그의 마음은 생명샘이었고 그는 어디를 가시든지 안정과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 예수님도 마음에 고통이 있고 조롱도 받으시고 굴욕도 당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슬퍼해야 하고 그분에게 가장 기쁨이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계셨지만 그분은 그 그늘에 짓눌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구주께서는 심히 진중하시고 매우 열정적이었으나 조금도 음울하거나 얼굴을 찌푸린 표정이 없으셨다. 구주를 모방하는 자들의 생애는 진실된 목적으로 차게 될 것이고 저들은 개인적 책임을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자,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구주를 뭐 하래요? 모방하래요. 모방.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슬픔과 근심이 밀려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뻐하기로 선택하시고
그분의 마음이 그늘이질 때라도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기쁨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준비를 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예수 안에서의 의미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믿음으로. 네. 예수께서 슬픔과 고통과 비애와 괴로움과 수치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무한히 순결하신 마음에 또 그분의 눈에는 이것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때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어두운 그림자를 마음에 담지 않기로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비애에 동정을 주고 기쁨을 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또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괴롭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가 이게 진짜 이 자아가 없어진다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내가 슬프고 괴롭고 참 이렇게 근심에 눌릴 때에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동정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무슨 아름다운 말을 해줄 때나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때 그게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해보면 잘 안 되죠. 그런 마음도 안 들고, 그죠?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 자신의 자아를 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는 뜻이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디를 가나 똑같은 게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기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저 이제 좀 쉴래요. 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저 당분간 좀 쉬기로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꼭 이 말 해요. 근데 이게 뭐 누구를 뭐 이렇게 두고 하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인정하시죠? 똑같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신앙생활이 그러면 그동안 무거운 멍해였는가?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게 무거운 멍해였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 다니는 게 때로는 참 어떨 때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죠? 참 어떨 때 저도 이제 목회를 약간 그만두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평신도 가서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 출석하는 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 그게 보통 결심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는. 근데 성도는 오시면 안 와도 돼요. 그건 누가 뭘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입장에서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게 교회를 다니는구나 하는 걸 어렴풋이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교회 출석하신 우리 성도들 모습을 보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죠? 특히 그 추운 날 또는 비 오는 화요일 저녁 이럴 때 진짜 교회 오기 싫습니다. 그냥 따뜻한 데 있고 싶고,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의 무거운 명예였는가? 우리 정로기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신앙생애가 우울한 생애가 되게 하려고 힘쓴다. 그는 신앙생애가 고생스럽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애 가운데서 신앙에 대하여 이와 같이 괴로운 것임을 드러낼 때에는
그는 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기만을 찬동하는 것이 된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네.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와서 뭐 하는 건데? 쉬는 건데 왜 교회를 안 다니면 쉰다 그럴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네. 왜 쉼이 없는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의의를 얻은 최고의 결과는 뭐냐 하면 안식이 와요. 평화가 옵니다. 물론 이게 기쁨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내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가장 큰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거예요. 여기 잔잔한 평화가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이 없는가? 왜 교회를 안 다니며 쉼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구원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네, 의가 무엇인지, 네,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고역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 탕자의 형을 보면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이 탕자의 형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는데 큰형은, 그의 형은 몰랐습니다. 아들이면서도 이 큰형은 아버지에게 노예처럼 의무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아버지하고 일하는 게 즐거울까요? 고역일까요? 고역이죠. 즐거움이 없습니다. 전혀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나에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준 게 뭔데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과 같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다 그냥 의무고 노예적으로, 노예의 어떤 그러한 마인드, 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이런 게 될까요? 다 형처럼 시작해요. 다 처음에. 그죠?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모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거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들어가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임종 직전에 가서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런 신앙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쉼이 없었다는 것을 경험을 못했다고 해서 꼭 책망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탕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겠습니까? 똑같죠. 형과 똑같았겠죠. 그러니까 집을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은 저희의 잘못과 실패와 실망에 대하여 자꾸 생각하므로 저희의 마음이 근심과 낭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저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죠? 실수한 게 있고. 그러면 가끔 이렇게 저도 이걸 생각해 보거든요.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너무 부끄럽고 얼굴을 못 들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근심과 낭망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내 실패와 내 실수와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면서 엎드려요. 그리고 나를 그분께 맡깁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 뭐 해달라고요? 오늘 첫 찬미가 뭐예요? 나를 뭐 해달라고요? 받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것을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자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또 연약하고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고 그럴지라도 그분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 죄 많은 저를 주님께서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이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필자가 유럽에 있을 때, 여기서 필자는 누구냐면 화이트분이세요. 필자가 유럽에 있을 때에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진 한 자매가 나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일이 있었다라고 정로의 계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실패한 것, 실망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이제 화이트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 화이트분이 그날 잠을 자는데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 이 정원의 주인인 듯한 한 분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입니다. 근데 화이트분이 이렇게 저 정원을 따라 길을 가면서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그 편지를 보냈던 그 여인이 자기 옆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걸어가면서 슬프게 탄식하는 겁니다. 어디를 걸어가면서요? 이 아름다운 정원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안내자를 따라가지 않고 찔레와 가시나무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 이 가시나무는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라면서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가시나무만 바라보고 있어요. 찔레 가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길을 인도하던 그 안내자가 그 편지를 보냈던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가시나무는 당신을 상하게 할 뿐이니 그것을 상관하지 마시오. 그리고 장묘와 백합화와 석죽을 따보세요. 그걸 따면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불유쾌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근심이 그 불유쾌한 기억이 점점 더 커집니다. 비탄에 빠지고 낙담과 절망의 구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이 티끌 같은 인생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떠나신 일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저녁 시간에 잠깐 집사람하고 아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인데 이분이 성육신을 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우리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도 그분이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성육신 하실 때도 마치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우주보다 더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분, 이 광대한 우주를 한순간에 말아 넣어서 소멸시켜버릴 수 있는, 없애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세요. 무한한 힘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마리아의 몸속에 수정된 난자의 형태로 자신을 그 아래 다 말아 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 밑을 끝을 알 수 없는 저 깊은 땅 속에 아주 조그만 이런 구멍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빠져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답답하고,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분이 가장 작은 데로 자신을 구겨 넣어서 이렇게 성육신 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한 고통을 그분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성육신 하신 그분의 겸비, 그분의 자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지 말고요. 나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자꾸 곰곰이 말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고 또 조롱을 당하시고 또 수치 가운데서 그분이 승리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늘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올 그 무한한 축복들,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자,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웃는 얼굴 처음 보시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근심요? 맞아요. 근심도 하셨어요. 우셨으니까, 그죠? 네. 근엄하시고, 네, 엄숙하신 얼굴, 이런 것 우리가 자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시셨을까요? 그분도? 네, 당연히 웃으셨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그 은식탁의 끝을 알 수 없는 은식탁에 수많은 진귀한 과일들이 펼쳐져 있는 그 만찬이 이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만찬이 준비될 때 우리 성경에 의하면 그분이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되어 있죠? 시중 들으셔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시중된다고요. 아이를 앉혀놓고 엄마가 뭐 하듯이요. 그 엄마가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한테. 어떻게 보면 그 시중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허리에 띠를 띠시고 그 광이 찬란하신 그분이 만약에 나에게 와서 내 어깨를 이렇게 두루만지면서 수고했어. 이러면서 어떻게 시중드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온정미, 그분의 쾌활하심, 기뻐하시는 예수님, 안정되고 침착한 모습. 물론 그림이긴 하지만 저 그림만 이렇게 봐도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으며 저분이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늘에 가서 누릴 그 영광이 얼마나 영원하고 영원한지, 그것이 또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사는 짧은 인생이 얼마나 정말 티끌같이 작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강과 같은 뭘 준다고요? 평화를 줘요. 이게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몹시 놀란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때 있었다면 그처럼 배은망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 그래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 광야에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라도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과정에 대하여 뭐 한대요? 불평한대요.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도 나를 깎아내시는, 비록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이긴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겠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시련이 오면 내가 꼭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오고 또 난관에 봉착하고 또 자신의 어떤 실수와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빈곤이 그들에게 이르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는 않을까? 늘 뭐한대요? 걱정한대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주어진 축복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시고 우리가 참 행복하고 평화롭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비록 말로는 표시하지 아니할지라도 저들의 행동으로서 주께서 내게 대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아마 주께서 다른 사람은 사랑하실지는 모르나 나는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말은 안 하는데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별로 안 주시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그죠? 참 그게 행복이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엄마가 그렇게 자기에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냐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가 종려계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낭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가끔 이렇게 운동 가다 보면 봄이 돼가지고 무슨 소리가 나냐면 새소리가 나요. 참, 새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누구를 위하여 그 새소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넣어주셨나요? 나를 위해서요. 맞아요. 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맑고 참 그 깨끗한 그 새소리. 새소리도 참 여러 종류예요. 그죠? 까마귀 소리도요. 가만히 들어보면 웃음이 나요. 그죠? 제가 혼자 이렇게 가다가 까마귀가 울어가지고 제가 까마귀 들으라고 흉내를 똑같이 내고 그랬는데 까마귀가 기분 나쁜 채 확 날아가더라고요. 재미잖아요. 까마귀 소리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그게 참 멋없는 소리 같은데 참 좋아. 까마귀 소리. 그죠? 네. 이런 참새 한 마리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의 죄악을 인하여 고초와 죽음을 당기 위해 오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모든 불평과 낙담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로 결심하라라고 우리의 정례기단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낙담의 말을 자꾸 내뱉으면 나도 낙담되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낙담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갔는데 저기 포크레인에 와서만 작업을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깊이 파요. 그래서 이게 가까이 가면서 혼잣말처럼 제가 강원도 사투리를 요새 자꾸 이렇게 흉내내거든요. 이게 뭐 하는 길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일하는 사람이 그걸 들었는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들었는지 이게 CCTV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면서 계속 집사람한테 농담같이 그냥 뭐 CCTV를 저렇게 땅을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땅을 포크레인으로 저렇게 깊이 파고 그러나 그냥 짝대기 하나 꼭 꽂아놓고 그냥 CCTV 달아놓으면 되지. 쓸데없이 와서 저렇게 한다고 제가 농담 삼아 그랬더니 몇 번 그랬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오면서 그래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본인도 신경질 난대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냥 재미로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그림자를 들여오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덫을 놓음으로 실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기뻐하면 기쁨을 주십니다. 걸어가면 걸어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을 없애주겠다고 보증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픔과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